회복, 잃어버리거나 없어진 것을 다시 되찾거나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 제104회 합동총회는 회복을 외치며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고 충만한 영성이 넘치는 교단으로 돌아가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 다른 회계 때와 달리 성숙하고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며 총재들의 기대를 안고 사기도 했는데요. 많은 개혁과 변화를 예고한 104회 총회의 임무가 어느 때보다도 중대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104회 총회장이신 김정준 목사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총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그 총회장님 취임하신 것에 대해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총회를 화목하게 하고 법과 절차에 있어서 어긋나지 않기 위해 노력하시는 총회장님의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취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국가적으로 교계적으로 참 이중한 때에 장자교단의 총회장을 맡게 돼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저는 본시 젊었을 때는 어린이 사역에 전념을 했고 또 목회를 하면서 목회에 전념하다 보니까 사실 총회 정치에는 미수관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공부하신 힘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겸손하게 총회를 한 해기 동안 섬기고자 합니다. 총회장께서 이번에 회계의 주제를 회복으로 잡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잃어버렸던 총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영성을 회복하고 다음 세대의 교육까지도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총회의 많은 부분들이 개혁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104회 총회에서는 여러 분야의 제도적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총회장님께서 104회 총회를 준비하시면서 특별히 변화시키거나 회복시켜야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첫째는 총회 자체를 회복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총회 때마다 보면은 첫째는 종족수 미달로 총회가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법적인 시비가 걸려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회기 속회가 되면은 출석을 불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족수 미달 문제가 될까 봐서 생략을 하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것 자체가 사실은 불법입니다. 사법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문제가 되고 그렇게 해서 결의되었던 모든 것들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문제가 돼서 그동안도 상당히 좀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엇보다도 총회 정족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첫째로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출석률을 매 개회 때마다 또 속회 때마다 출석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또 결의할 때도 어떤 목소리 큰 사람들이나 아니면 총회장의 어떤 의지대로 독단적으로 결의되는 것보다는 모든 총대들의 그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총대들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데 좀 초점을 맞춰서 총회를 좀 변화를 주고 좀 개혁하고 또 이렇게 회복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기대는 결코 거품이 되지 않고 이번에 잘 이루어졌다고 스스로 제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절차 문제도 이제 많은 것이 이제 바르게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었고 예. 또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잘 정립되어질 수 있는 계기였다. 예,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예. 근데 총회장님이 이렇게 기하신 생각 때문에 이번 총회는 무엇보다도 성숙한 총회, 존중받고 존중하는 총회로 거듭난 것 같습니다. 예. 총회장님 이번 총회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슈가 되었던 것은 총신대학 운영이사의 폐지라고 알 수 있는데요.
운영이사회를 폐지하고 재단이 사회를 그 학대함으로써 학교 발전을 위한 동력을 이끌겠다는 그 의지가 담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그 긍정적인 그 반응들도 있지만 그 총신대학의 그 역사와 함께한 운영이사회가 폐지된다는 것에 대해 걱정 어린 시선들도 있는데요. 총회장께서 이를 어떻게 그 바라볼 수 있나요? 예, 사실은 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목회자를 양성하는 그 교육기관인 우리 총신이 너무나 그 정치화되어 가지고 사실은 기득권 싸움에 그동안 학생들이 희생을 당하고 학교가 희생을 당하고 사실은 그동안 몇 년 동안 내용을 겪어온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정치권이 개입이 돼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학교가 그런 몸살을 앓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정말 양질의 교육을 통해서 훌륭한 목회자를 양성하는 그런 교육기관이 되려고 한다면 정치 세력화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치 세력화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뭐냐면 운영이사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운영이사는 실제적으로 학교 법인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좀 법적으로 타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아닙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운영한다고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학교하고 충돌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또 대표하는 재단 이사들과 충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가서는 결코 정말 양질의 교육을 하는 그런 총신으로 거듭날 수 없다 생각을 해서 제가 운영이사도 하면서 또 서기를 몇 번 지내면서 어떻게든지 운영이사 제도가 없어져야 총신이 제대로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치 이번에 총회장이 되어서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을 없애고 정말 실질적으로 학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관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적어도 기여이사 제도를 한다고 한다면 재단이사들은 그 학교 법인 안에 그 학교를 나름대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후원도 될 뿐만 아니라 학교를 갖다가 개혁주의 보수 신학으로 끌고 나가는데도 상당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재단이사 확대와 아울러서 또 기여이사제도를 도입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은 사유화로 갈 수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재단이사가 15명이 되면은 3분의 2만 확보를 하면은 자기 사람 만들면은 어떤 사심 있는 이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유화도 할 수가 있습니다. 10명만 자기 사람 만들어 버리면 과거에도 그러니까 재단이사를 뽑을 때 자기하고 진영이 같은 사람들을 뽑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지난번에 사유화로 갈 뻔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30명, 31명 정도로 재단이사를 확대를 하게 된다면 적어도 30명으로만 한다 하더라도 3분의 2는 20명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20명을 갖다가 내 사람으로 만들기는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구조적으로 사유화도 될 수가 없는 그런 장치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3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물질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고 적어도 몇 천만 원씩 1년에 이렇게 학교에 기부를 하게 된다면 학교를 또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이사를 거치지 않고 총회에서 직접 바로 재단이사로 파송하기 때문에 총회와 어떤 그 관계 속에서도 괴리감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정말로 총신은 그야말로 총회 직영신학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먼저 있던 그 기득권에 있던 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총신대 이렇게 지켰는데 이렇게 싸움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이렇게 폐지만 시키느냐 이런 그 아우성도 들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총회장님 그 생각은 어떠하신지? 예, 물론 이제 운영이사회가
그동안 이제 총신 사태가 일어났을 때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힘쓴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 제공이 어떤 면으로부터는 운영이사일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운영이사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학교에 뭔가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동안 한 3년 동안은 사실은 그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도움을 못했고 운영이사가 회비가 거쳤지만 운영이사라고 하신 분들이 사실은 한 50%밖에는 회비를 내지 않았고요. 네. 또 그것조차도 학생들 장학금을 주는 데는 좀 썼지만은 학교에는 한 푼도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이사가 실제적으로 학교에는 학교를 회복하는 데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 회장님, 예. 이거 이번 총회에서는 행정적 그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그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총회 그 총무제도 개편과 총회 그 교육 개발원 설립은 가감한 그 행정적 변화이자 내실이 있는 교단 운영을 위한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것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것보다는요, 총회 행정 그 개편과 그 다음에 그 교육 개발원은 조금 분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총회를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 총무님의 역할이 어떤 면으로는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총회장은 한 해기 동안 그 회무를 진행하고 어떤 그 안건들을 결정하고 그것을 갖다가 집행하고 살림을 하는 것은 총무 역할인데 와서 보니까 총무님이 너무나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총무 자리에 있다 보면은 외부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부 활동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챙겨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적어도 사무 전체적인 행정을 감장하는 사무총장이 있고 그 위에 총무가 있어가지고 관장을 하고 총무는 오히려 대외적인 활동을 이렇게 하게 된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총회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대신 물론 대표권을 가지고 총장 밑에서 그 사무총장이 결재를 받도록 하고 사무총장은 사무실에 앉아서 전체적인 모든 업무를 파악하고 그것을 갖다가 결재하고 총무에게 보고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나가게 된다면 내가 볼 때 총행정이 상당히 질서 있게 효과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런 제도를 또 생각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그 총무 제도를 지금은 상근으로 하고 있는데 상근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조금 인재들을 등용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비상근 제도로 하게 된다면 오히려 총회 비용도 절감이 될 수가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총무에게는 상당한 그 액수의 그 사례가 나가고 있고 소득 제공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상근 제도로 하게 된다면 상당한 활동비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래서 총회 전체적인 운영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그런 어떤 측면에서 바로 그런 제도로 한번 개편을 해 보았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냐면 보완할 것이 있다. 노동법에 이제 그 사무총장 대해서 1년이 넘으면 자동으로 이제 정식 직원이 되는데 3년 뭐 자른다? 이거는 자른다 그건 아니고요. 굉장히 힘들다고. 그것도 노동법을 다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합니다. 이것은 일반 직원으로 하지 않고요. 직무 직원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기간을 정해가지고 총무도 직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무직으로 들어서 선출 내지 직무직으로 해가지고 3년 동안 할 수 있는 직무직으로 하게 되면 노동법을 접촉을 받지 않게끔 규정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목회자는 총무님은 이제 그렇게 직무직으로 피할 수 있는데 그 사무총장님은 힘들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데 그걸 좀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 해가지고 직무직으로 하면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 예. 그러면 계약직으로 해서 3년. 예. 그러면 뭐 잘 보완돼서 이제 이렇게 예, 이제 예. 되어지는데 그래도 네, 이제 예.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좀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이제 그 비상근제로 만드니까 그래도 이게 있던 그 있게 그냥 놔두고 힘 있게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지금 좀 하지 왜 그거를 또 한 그 했다고 그 아우성 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물론 이제 총무를 꿈꾸고 계신 분들은 좀 아쉬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일단은 과거에는 교회 목회를 하지 않고 총무로 이렇게 와가지고 상근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목회하면서 또 이와 같이 또 이렇게 비상근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절대로 그 꿈을 버리지 마시고 과거에는 교회를 포기하고 오니까 부담이 있었지만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또 이렇게 총무로 지원해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그분들의 길이 막힌 게 아니고 얼마든지 그분들 와서 총무로서 또 사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나 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더불어서 우리 좀 총회를 좀 이렇게 좀 살려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름이 아니라 예. 이제 그 총회장님께서 그때 그 총회에서 예. 장로를 뽑아서 이제 장로 인재를 뽑아서 이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한 것을 기억이 나는데요. 만약에 목사님이 그런 인재가 그런 거기에 탤런트가 있다면 목사님도 뽑을 생각은 계십니까? 아, 예, 그때는 장로로 꼭 못 박은 건 아니고요. 전문가 장로로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 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지금 모든 재정을 맡은 부분들이 전부 재정부장도 장로, 회계도 장로, 전부 다 장로로 연결됐더라고요. 그런데 사무총장까지 그렇게 되면 재정적인 문제가 지금 어떤 우리 총회 알아보니까 재정 부분이 장로님들이 맡고 있다 보니까 모든 총대들에게 오히려 그 장로님들 구성된 대로 많이 이렇게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장로 사무총장이 되다 보면은 여기에 지금 사무국장이라는 사람들이 목사급들이 다 많은데 그것은 저걸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좀 한계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면서 지금 또 여러 가지 우리 임원들하고 상의하는 것은 꼭 장로로 한정될 게 아니라 적어도 행정 경험이 있는 총회도 좀 정치로 알고 있는 목사를 할지라도 적어도 행정 경험 한 10년 정도 그냥 목회만 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적어도 그런 행정기관에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경험 있는 사람들을 한다면은 목사가 장로가 아니라도 목사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예. 어쩌면 그 골고루 잘 이렇게 운영되어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이제 그 회계나 재정부나 다 이렇게 장로님들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목사님까지 끼면 그러니까. 더 잘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어떤 혁신적인 일이 아닐까. 글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갖죠. 왜냐하면 너무나 장로 일색으로 재정적으로 가면은 조금 균형상 좀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여기 직원들을 갖다가 통솔을 해야 되는데 여기 직원들 가운데는 오히려 목사들이 상당히 또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총회 사무총장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총회에 돌아가는 걸 또 모르는, 아무리 행정 전문가 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면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관리하는데 조금 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행정 경험이 있고 좀 그런 전문가라고 한다면은 장로 목사를 꼭 이렇게 구분짓지 않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총 회장님. 예. 또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총무보다 사무총장으로 가자. 예. 쪽으로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적어도 거기는 행정 경험이 한 10년 정도 있어야 되니까 그냥 목회만 했던 분들은 오기가 쉽지가 않죠. 예. 그리고 그 총회 교육개발원을 이렇게
산하 기관으로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사실은 지금 다음 세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거기에는 많은 전문가들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참 우리 한국의 미래가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장자기관에 그런 전문 교육기관 자체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동안도 상당히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회장이 되면은 적어도 100년 대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교육을 위한 전문기관이 총회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거기에는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그런 직원들과 연구원들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그 연구개발, 교재를 연구개발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주일학교 부흥운동본부라든지 다음 세대 부흥운동본부를 세워가지고 실제적으로 거기서 연구개발한 것을 갖다가 각 교회에다가 적용을 해서 실제적으로 부흥운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전문기관을 만들어서 올해부터 시행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회장님, 어쩌면 그 미래의 그 지향적인 이제 일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총회장님께서는 그 회복과 그 함께 그 살아있는 영성을 공약을 내실 수 없습니다. 그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의 영성을 회복해 교단과 한국교회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또 어떻게 이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때가 말세가 되다 보니까 사탄 마귀가 참 무차별로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 또 보니까 우리 목회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의 영성이 너무나 지금 고갈돼 가지고 정말로 영적으로 충만해 가지고 그런 세력들을 대체할 텐데 그를 정말로 대체할 힘이 없이 지금 너무나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침체돼가는 한국교회를 살리고 또 인본주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노예 문제, 교회 문제, 모든 총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영성이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영성을 회복시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총회 차원에서 1년에 한 2차례 정도는 목사 장로를 위한 영성, 각성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안수집사와 권사를 위한 그런 집회를 하고 또 교사가 살아야 또 교회학교와 주일학교가 삽니다. 그래서 교사를 위한 그런 영성 집회를 통해서 정말 잠자는 영혼을 깨워놔서 성령 충만하면 바로 침체했던 교회도 부흥이 되고 또 산재한 모든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각 지역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 지역, 서북 지역, 그 다음에 중부 지역, 호남 지역, 그 다음에 부울경 지역, 대경 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별로 한 6개 지역으로 해서 한 2년 2차례 정도씩 이런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각성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영적으로 충만한다면 아마 침체된 한국교회도 살아나고 우리 교단도 살아나고 각 교회도 살아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영적 부흥이 이제 돼야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도 살고 그렇습니다. 또 이 나라 이민족이 이제 살 수 있는 그 계기가 되는데요. 총회장님, 요즘 사실 반 기독교 세력의 그 힘이 점점 더 막강해지고 있는데요. 총회에서도 이러한 그 사회 그 분위기를 반영하여 반 기독교 세력 대응 위원회를 통해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예. 그럼 교회의 그 전도와 그 선교를 위협하는 그 반기독교 세력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생각이신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아무래도 우리 총회장이 혼자서 그 일을 다 감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 총회에서 반기독교 세력 대응을 위해서 그런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또 이단들을 또 대응해서 이단 대책위원회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위원회를 좀 활성화시켜서 그런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반기독교 세력에 대해서는 교단 차원에서 대처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총회장께서는 다른 회기보다 신속하게 회의록 채택에 힘쓰며 본격적인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 임원회가 분쟁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하해 중재위원회를
활용해 보고하는 그 시스템을 그 진행하라고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이번에 그 대한 그 불필요한 그 오해와 원인을 사지 않겠다고 총회장님의 그 뜻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동안은 그 회의록 채택이 늦어져 가지고 상당히 좀 다른 어떤 상부비 활동이나 그런데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 총회도 참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됐듯이 회의록 채택도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달 안에 회의록이 채택되도록 제가 볼 때는 아마 다음 주 정도는 아마 회의록 채택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그 보면은 임원들이 어떤 그 총회가 끝나고 나서 그 수임된 사항들 외에도 여러 가지 노예 분쟁이라든지 교회 분쟁 이런 사건들 때문에 여러 가지 임원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한쪽 편을 들어주면 마치 무슨 임원들이 무슨 어떤 이권이 개입돼 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오해도 많이 받고 또 그런 일 때문에 다른 일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에 붙잡혀 가지고 분쟁 있는 노예나 교회 한두 교회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올해 총회 때는 그 일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위원회, 하회, 조정, 처리까지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맡겨서 그런 문제를 갖다가 해결한다면 아무래도 그 분야에 좀 전문성이 있고 은사가 있는 분들이 한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잘 되지 않겠는가. 또 임원들이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오해도 받지 않고 한 해기가 잘 진행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한 해기 동안 해결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언론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그 분쟁이 많이 보고 이제 현장에 이제 가보잖아요.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분쟁의 원인, 절차의 문제, 예. 그리고 그 한쪽으로 그냥 편향적으로 들어주는 거.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싸움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 하해 중재위원회에서 이제 배심원까지 이렇게 하면 한쪽만 쏠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억울한 쪽에, 억울한 쪽에 그 얘기도 충분히 들어주고 왜 이 사람들은 이 절차가 이렇게 정확히 올렸는데 계속 바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것도 좀 총에서 좀 잘 살펴지면 분쟁이 좀 가라앉고 또 좋은 그 어떤 그 방면이 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총회장님 그 회복을 외치며 이제 시작한 백사의 총회에 거는 그 기대들이 남다릅니다. 그만큼은 그 이번 총회에서 법과 원칙을 존중하고 선을 뛰어넘는 활동에 대해 정확한 제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그 백사회 총회는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예정이신가요? 다른 것보다도 또 내가 정치에 대해서 또 부족하기 때문에서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법과 원칙대로 이렇게 끌고 나가면 제가 볼 때는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총회에서 수임된 사항을 이렇게 하고 그러나 노예나 교회 분쟁의 사건은 하여 종제위원으로 보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과거처럼 어떤 총회 임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불평하는 그런 일들은 없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합동총회의 그 산하 밴들 성도들을 향해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예, 때가 지금 말세가 되다 보니까 사탄 마귀가 참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 교회를 지금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어떤 제도나 또 그런 어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성령 충만해야 세상도 이길 수가 있고 그 반기독교적인 세력도 이길 수가 있고 죄악도 이길 수가 있고 사탄 마귀도 이겨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제가 바라는 소망입니다. 저기 총회장님, 예.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 그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뢰를 회복한다는 것은 큰일이 아닙니다. 작은 약속부터 지키고 작은 소리로부터 귀 기울이기 시작할 때 신뢰는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작은 변화로 큰 믿음을 낳게 되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제104회 총회가 회복이라는 주제로 발돋움을 시작한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함께 동참한 교단이 되기를 바라며 유성원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